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세 번째 표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은 이정표를 통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고 드러내기 싫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져주셨다고 하는 거,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그 언어에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이 생명으로 기뻐하고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그 생명이 충만한 삶이 나의 현장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라는 거예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이 단어는 주격으로 쓰였습니다. 주격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사, 예수님이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미리 알고 치료해 주러 그녀가 있는 대로 공개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아픈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다, 말씀으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병으로 앓아, 이 단어는 피루라는 헬라어 불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열병을 앓다라는 거예요. 누운 것은 열병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몸이 타들어가고 목이 마르고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며, 그래서 그 결과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해지고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이 열병과 같은 현장, 이 열병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불타는 것과 같은, 불에 데인 것 같은 육신의 고통, 마음의 아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신음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수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내 입술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공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정하는 원망과 불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인이 아파서 앓고 있는, 누워있는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베드로의 장모를 조사하듯이 마음과 그녀의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의 질고 고통,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그 말씀대로 지금 내 현장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랍비라 할지라도 결혼한 여인과 자기 아내와 길거리를 걷다가 대화를 나누면 큰일 날 일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이거는요, 돌 맞아 죽기에 분명한 현장이요. 이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돌 맞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여인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손을 만지시니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열병을 거두어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손을 만지셨다. 그 결과 열병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손, 이 손이라는 단어는 케이르라는 단어인데 능력을 상징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여인이 손, 능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그 여인은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병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이 능력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무능력으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 여인의 열병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연약함 때문에 아파합니다.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화상을 입어보면요, 가장 고치기 힘든 것, 고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화상 부위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쪽에 피부를 파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아픈 현장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그 아픈 얘기를 하면 다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놈 때문에 아프고 저놈 때문에 아프고 그런 현장들이 다 있어요. 내가 남자라서 놈 얘기하기는 쉬운데 여성 얘기하면 큰일 나. 요새는 다들 보면 이런저런 이 환경,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까 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그리고 가고 나면 에그그그.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셔서 드라마에 차차차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할머니가 서울에서 그래도 성공하고 잘 사는 아들에게 치아를 바꾸려고 전화해 좀 했더니 얘기도 하기 전에 그 형편이 어렵고 애들 키우냐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했어.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나의 뭔가 형편을 아시는데
다른 사람은, 내 가까운 사람도 그거를 알아줄까 말까 하는데, 그런 나의 형편,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인처럼 일어나더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고 육신의 질병과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얘기예요. 수종들더라 문법 시제를 보니까 동직설 미래 완료예요. 직설이란 얘기는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현장에서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현장이에요. 미래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문법의 시제예요. 미래 완료란 얘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얘기는 일회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 섬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현장이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가 치유받으면 슬픕니까? 기쁘지요. 고통받는 자가 그 고통에서 해결받으면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지요. 오늘 그 현장이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 장모의 현장이고, 그 베드로 장모가 나의 현장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믿는 기쁨이, 예수 믿는 소망이,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오늘 나에게서도,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수종들더라. 저는요, 아내에게도 내가 잘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얼굴 봤는데 나한테 인상 쓰거나 어긋장을 놓거나 뭔가 마음에 불편한 얘기하면 잘해야지가 내일로 미뤄져요. 조금 강도가 세면 일주일간 미뤄져요. 아니, 나는 그렇더라고. 분명히 마음으로는 잘해야지 하고 왔는데 잘해야지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내가 자신이 언제 살아났는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한 결단은 출장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나만 그러는 것 같아. 네?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깐죽깐죽거리고 속속이고 그러면은요, 내가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마음이 다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봐도 나는 내 수준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싸우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생활이 저의 현장입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
구약에 이루어졌고, 구약에 선포되어진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신약에 선포되어진 것이 이미 하나님이 선포된 이 옛날 그 약속들이 지금도 앞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오셔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더라,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상함은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런 징계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현장이냐? 다 양 같아서 그 제갓길로 갔지만 그 제갓길로 갔다는 죄악의 길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 안에 기쁨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16절에 저물매는 시간적으로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물매, 이것은 저녁 시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이 구절은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 얘기요.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여기에서 쓰여진 예수께는 문법적으로 역격 3인칭이에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바로 그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셨다. 과거로부터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권고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양육이 되고 훈계가 되고, 그 말씀이 그런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과 제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여기서 병은 가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카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도덕적으로는 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생명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니 고치다라는 이 단어는 테라폰
시중 두는 사람에서 유래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섬겨주셨다,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고치시니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시중 들듯이 섬겨주셔서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베드로 장모의 현장이고 여러분과 저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봐 주시고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 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봐 주셨다는 거요. 그 예수님이 찾아봐 주셔서 시중 들듯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내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장모가 겪은 이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아멘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돼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요? 먼저 가정에 지금의 내 배우자에게 예수님도 시중 들듯이 섬긴 것처럼 들어주는 거요. 그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것이 오늘 고치시니 그 섬기는 봉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내가 시중 들듯이 그렇게 해주더라. 여러분, 안 하다가 하니까 어떤 현장이요? 무슨 일이지? 어쩐 일이지?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나? 그럴 때마다 한 문장 더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모든 게 꽂혔어요. 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무슨 화장품을 사서 바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예쁜데 그 화장품 사서 바르면 얼마나 더 이쁠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웃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보더라고. 그 보는 모습은 뭔지 알지 내가. 예? 그래서 제가 저녁에 밥 먹을 때에 그랬어요. 향기도 아름다운데 이 밥을 내 앞에 내주니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만 했어요. 지금까지 생각만 했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생각만 한 것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것이 뭘로 내겨되어지느냐? 수종 들더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지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에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서신서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은, 이 단어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연약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셨다,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우리 가족에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나고 가정에 들어오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더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당신의 삶입니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근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늘의 저주를 가져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십자가에 지는 사건이 오늘도 중풍병자에게 이루어주셨다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 열병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통해, 중풍병 환자를 통해, 열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짊어가시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그 현장이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리이다.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리가 내가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기적, 이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자리로 지금 다 방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와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신분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다. 악취나는 내 육신의 몸에도 찾아와 주시고, 악취나는 내 마음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처럼 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수종들어야지. 몇 주 전에 TV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걸렸는데 정신 상태는 2살 아기의 수준이에요. 자기의 이름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아들이 찾아와도 아들을 모릅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처럼 수종드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자기가 건강해야 아내를 보살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밥상도 차리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면 이 여인이 한마디 하는 게 그거요. 좋아, 좋아. 밥 먹을 때도 좋아. 그리고 이분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뭐냐, 큰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뒤에 이 여인을 태우고 강화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며 아내한테 다른 건 다 못 해주는데 오토바이에다 뒤는 태워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고 수종든다는 것이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그 표현은 한 가지 마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부터 흘러가고, 그 표현과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런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지해서 넘치기를 바랍니다.